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는, 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왕으로서 권위적으로 그 권위로서 행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막 높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같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 맞으신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을 혹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힘을 잡아서 이 정치, 이 왕권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도 좀 구해 주실 것을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갖는 데는 관심을 안 두시고 저기 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만 돌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이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주시고 우리 이 악한 이 왕권을 언제 어떻게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마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부유함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선지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이 그냥 허접되게 이 옷을 입고 광야에서 볼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화려한 삶과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꾸짖으시고 나서 그러면서도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고 이 다시 오리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그분도 예수님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흔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이 갈등과 흔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들이 봐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이 흥을 이렇게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로 흘러가서 이제 붙들 건 정말 주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자꾸 다른 데 있는 것처럼 AI에게 있는 것처럼 과학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을 막 행하셨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확실한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런데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신기한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본 걸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는 무수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만 바라는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난 이 그 고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가득 차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회개와 이 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도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과 도시와 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동행하여 사역을 하면 그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씨 뿌리는 일에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면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씨를 열심히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을 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다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영광스럽고 드러나고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지치고 무겁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같고 이 믿음이 힘든 것 같고, 믿음이 그런 거라면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휴식과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온유한 예수님, 이 겸손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휴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휴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버거운 것 같았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처럼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노력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갈대같이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어 아버지,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휴식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참 휴식을,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